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실 특별한 날입니다. 73년 전에 6.25가 시작된 날입니다. 자그마치 73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되면 휴전한 70주년이 되는 올해 이제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 6.25가 나고 이제 많은 남한에 있는 지식인들 또 많은 종교인들 또 목사님들 장로들 유명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많이 끌려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휴전이 되면서부터 70년이 찼습니다. 올해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7월 27일 되면 만 70년이 되는 해인데 하나님은 70년 되는 올해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세계 열방의 기도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도 이번에 8월 달에 자그마치 300명이 대한민국에 와서 같이 시온대회라고 하는 큰 집회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도하는 단체들마다 올해 굉장히 이 70주년, 정전 70주년 6.25 73년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55장, 이사야 66장, 이사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숫자로 55, 65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연구해 보다 보니까 이사야 55장, 이사야 66장의 그 내용이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 지금 이 시점에 금초대 교회에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해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올해.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유다서 5장 5절의 말씀을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고 한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수년 전에 네팔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한 팀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말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명을 해달라. 근데 저도 알긴 아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왜 모르냐 이 말씀을 그러면서 얼버무리고 왔는데 여기까지 이 말씀은 뜻을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입에서 풀어내는 지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저한테 풀어졌어요. 저한테. 그래서 한번 오늘 나누러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 시대, 금초대 교회 시대까지 자그마치 정확한 건 아니지만 6,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물론 그전에는 우리 성경에는 감춰놨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따먹고 나니까 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성경은 오늘 잠언 25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감추는 것에 영하고 땅의 왕은 찾는 것에 영하래. 그걸 말씀을 찾아서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왕들의 마지막 때 해야 될 일들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책이 아닙니다, 사실. 이 책을 여기까지 풀어내지 못했어요. 지금에서야, 지금에도 뭐 100%라고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100%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풀고 성경 말씀을 푸는데 100%는 예수님밖에 모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99%, 98% 이렇게 푸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들어서, 올해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개혁자들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덮어놨어요. 왜? 아무 모르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줘서 계시록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높이에 따라서 풀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뭐 저 사람이 얘기한 건 이렇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렇고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르지만 그 다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단들은 지옥 갑니다. 이단들은 또 자기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단 방식대로 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는데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를 뿐이지. 자기 위치에서 풀어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제가 푸는 성경 말씀이 저는 완전한 100% 진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록에도 보면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끝까지 표현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반 동안에 지옥에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연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지옥에 들어가셔서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옥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지옥에 들어가서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에 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에 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또 더 높은 단계의 영성으로 말씀을 전하시다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자,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도 보면, 시편에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금초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보좌 우편에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과 멜기세덱을 모르면 지금 이 시대에 풀어져야 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오중지임 사역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라, 신부가 되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라,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중보하고 계실 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 땅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끝 시대에 언젠간 멜기세덱이 등장하겠죠. 이것이 금초대교회 이기는 자들서부터 멜기세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새 언약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또 교회 시대에도 다윗에게도 많은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네, 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은 예수님이 보호자의 우편의 중보자로 계시기 전까지는 이 언약이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의 중보자로 계실 때는 이 언약,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 전까지 한 모든 언약은 옛날 언약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가 계실 때부터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옛날 언약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고 피의 언약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돌아가면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요, 새 언약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냥 저 유대인들과 같이 교회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 올라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7절까지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해와 달과 별이 끝이 나고 새로운 해와 달과 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해를 옷 입고 어머니가 발 아래 달이 있고 별 설정 권세를 주고 내가 새벽별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일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로 새 일을 행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새 언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약은 다 취소하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고, 예레미야 31절 37절 정확하게 나왔어요. 저 유대인들의 자손들이 지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 이스라엘은 영원히 나라가 끝나고 새로운 새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있어야 되고 땅 속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 일이 시작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하늘을 측량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흐름의 역사를 보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을 보고 하늘에서의 그 하늘에 대한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측량하시겠죠. 예수님이 측량하시겠죠. 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장막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는 우리들이 지었잖아요. 어쨌든 물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셔서 그분의 공력으로 지어졌지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장막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짓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내가 짓겠다. 어디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12별의 관을 쓰고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는 우리 어머니,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새로운 장막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 공중에 우리 어머니라, 이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금초대 교회 이후서부터. 스가랴에서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이것은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이것은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내가 새로운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하늘에다 짓겠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하늘에 세상 임금이 그 자리에 임금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의 땅은 발등시하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보좌의 자리에 사단이 먼저 세상 임금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려면 그 자리를 뺏어야 됩니다.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자, 일곱 머리 열뿔 붉은 용이 세상 공중 궁창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으로.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냥 오신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될 사람들이 그 군대를 가지고 주님이 오셔야 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지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여지까지는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했어요. 때로는 불꽃같이, 때로는 바람같이. 그러나 이 천사들을 가지고는 사단의 나라에 사단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없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불뱀도 6개의 천사예요. 원어로 같습니다. 샤리프 똑같아요. 불뱀이 원어로 똑같습니다. 6개의 천사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네 생물도 6개의 날개의 천사입니다. 사단이 그만큼 높습니다. 진짜 최 높은 사단들의 영성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천사들의 가장 높은 불뱀의 영성하고 미가엘 천사하고 싸워서 미가엘 천사장이 이기지 못합니다. 심판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많은 군대들을 수를 동원해서 쫓아내릴 수는 있지만 그들을 결박해서 무정에 집어올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유다서 1장 9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울 때에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단하고 미가엘 천사하고 싸울 때에 미가엘 천사가 사단을 꾸짖지 못해요. 정죄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꾸짖기를 원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사단도 창조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보다 훨씬 높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사단을 직접 직접 그들을 잡아서 무정에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물론 가능하겠죠. 천사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직접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부 이후에 되어져야 될 새로운 공중의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 이기는 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7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새길 것을 다 새기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 우리들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영적 원리입니다. 7 금초대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7 금초대 교회 사자들에게 새겨주다. 원어 보면 새겨주다가 더 정확합니다. 누가? 심판의 주, 만화의 왕,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7 금초대 교회 사자들이 편지하라 그 내용입니다. 자,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실 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예수님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7영으로 완성된 우리들에게 7 금초대 교회 사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일곱 금초대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능력이 입혀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고 만화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분 그분의 영의 모습으로 봤을 때 사자의 형상으로 그분이 완성되신 것입니다. 이분이 보좌 우편에 보좌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사자로서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사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일곱 금초대 교회 사자들에게 주시고 또 일곱 금초대 사자들이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심판주 만왕의 왕 되시는 유다 지파 사자 되시는 그분에게 기도해서 그분이 주신 능력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오중지구 사역은 천년왕국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다고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도 계속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으로. 또 땅의 기초를 보면요, 땅속에 보면요, 사단의 왕 아바돈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늘의 세상 임금, 땅속에는 사단의 왕 아바돈이 숨어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 지역 자체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이 땅에 이룰 수는 없어요. 교회 시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로 올라서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사자의 형상으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사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우리가 사자의 영성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시스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신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이 신부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산의 아이로 태어났을 때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는 역사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영의 나라가 영계의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세히 나왔어요. 자, 어제는 이제 6.25 73주년이라서 백마고지 가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저 북한이 남한과 통일되려고 하면, 저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단순히 저 북한 세력이 무너지고 남한 38선이 무너지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통일된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아닙니다. 왜? 북한을 잡고 북한에서 세상 임금하는 노릇은 진짜 임금은요, 북한 하늘에 있는 짐승이 실제로 북한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북한 땅속에 있는 짐승이 실제로 북한의 왕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이게 다니엘서 10장의 요대응이 자세히 있어요. 하늘에서 미가엘 천상이 바사 나라의 그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해서 내려옵니다. 미가엘 천상하고 가브리엘 천상하고 소식을 전해 내려옵니다. 소식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 바사 나라를 잡고 있었던 군주, 진짜 임금 사단을 멸하고 그 다음 시대에 이어져야 될 헬라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세상 임금이, 헬라 임금이 그 궁중에 오면서 바사 나라가 헬라 나라로 바뀝니다. 이게 실제적인 영적 원리예요. 자, 저 북한이 무너지려면 실제로 북한을 잡고 있는 공중의 짐승, 땅속의 왕이 무너져야
실제로 저 북한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만 바뀐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김일성 부자 3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김일성 부자 지금 3대가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북한이 진정 통일될까요? 아닙니다. 북한을 잡고 있는 공중의 사단의 왕이, 세상 임금이 바뀌어야 북한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원리를 보면 지금은 7머리 10뿔 시대예요. 원래는 10머리 10뿔인데 한 뿔이 올라와서 3뿔을 삼키니까 한 뿔이 4뿔이 되고 7머리 10뿔 시대가 된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이게 세상 임금이에요. 용도 7머리 10뿔 붉은 용이 세상 임금이고, 사단의 왕도 7머리 10뿔 짐승이 사단의 왕입니다. 이 두 존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존재 이후에는 다른 나라가 없어요. 그때는 다니엘서 2장 44-45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 나라를 세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제가 말씀을 전한 히브리서 9장에 있는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공중에 오는 것입니다. 7머리 10뿔 시대가 끝이 나고 다른 사단이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새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7 금초 때 교회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동쪽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의 영성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의 성전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새 일이 시작됩니다.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넘어가서 11장에 보면 돌감람나무가 잘라지고 좋은 감람나무가 적을 붙여준다 그랬어요. 이 좋은 감람나무가 생명나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름 부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선지자, 왕, 제사장들, 생명나무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제 믿음은 확신합니다. 제 믿음이, 제 믿음. 성경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7 금초 때 교회 이후에는 사단의 나라는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올 7월 달서부터 그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만약에 7월 달에 상달된다면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올 7월 달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는 6.25 73주년이고 또 7월 27일이면 정전 70주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남으로 북으로 갈려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새 일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민족과 또 새로운 시스템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곱령으로 저희들을 새로 변화시켜 주시고 금주택 교회 사자들과 이기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것이 마침내 단단한 음식과 또 엉긴 젖을 먹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일급령으로 완성된 그 새로운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